본질 영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요한 사도가 얘기했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생명의 말씀을 가나에는 우리가 들었고 들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신 말씀 하나님, 로고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에요.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은 그 왕의 복음이라고 해요. 왕의 복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이 설교가 제가 차트가 10년도 더 됐어요. 10년도 더 됐. 내가 9년에 작성한 건데 지금 보니까 참 쓸 때가 있네. 그때 작성해 놓은 게요. 마태복음의 구조에는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도 있지만 그 중간 사이에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제 1편, 2편, 3편, 4편, 5편. 이 5편의 설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설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 되는 거예요. 본질 영역.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면은 이 중에서 한 구절을 떠서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걸 못 보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전체적인 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아웃라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한 절 한 절 들어가서 그 뜻도 의미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이 5편의 설교를 다 한다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무리인데 특히 제 5편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이고 1편은 이제 산상수훈이고 2편은 제자도고 3편은 천국비유예요. 천국비유. 7가지를 비유하고 있죠. 4편은 또 다른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리고 5편이 이제 마지막 종말론인데 그 5편의 설교 중에 그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천국비유예요. 천국비유. 빵으로 따지자면은 토스트 두 쪽, 위에 두 쪽, 아래 두 쪽, 요 사이에 우리가 햄버거를 먹는다면 한가운데 고기가 들어가 있죠. 그렇듯이 여기가 이제 천국비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다. 이제 제가 오늘은 사실 제 4편을 하려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준비한 거는 4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와서 이거를 칠판에다가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차트 생각이 나면서 또 본 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을 4편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때 아예 그냥 이걸 다 한번 그냥 아웃라인을 한번 훑어야 되겠다. 그래야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윤곽이 잡혀 들어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어디 한 절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서 들으면은 그 말씀에는 은혜를 받지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4복음서 중에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에요. 왕. 주제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분이 육으로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고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서 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맥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팔복이 나오죠. 팔복.
예, 팔복이란 뭐죠? 이 8가지 복이 팔복을 살라고 하세요. 그렇죠?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는데 이 삶을 제일 먼저 사신 분이 예수님이 공생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삶 자체로 팔복의 삶을 사신 거예요. 팔복의 삶을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10년이 가난하게 사셨죠. 애통하고 사셨습니다. 온유하게 사셨고 의에 질고 목마르게 사셨고 그리고 긍휼히 여겼죠. 참 주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하게 사셨고 늘 화평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주님의 마지막 삶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삶 그 삶을 사신 거죠. 팔복의 삶을 주님이 직접 공생의 3년을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공생의 3년 이 말씀이 언제 하셨냐면은 초기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본질 영역을 보려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주님의 공생의 초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생애를 3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잠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요. 공생애 3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 4개월이 걸렸는데 이 4개월 동안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가 유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초기의 사건들이에요. 갈릴리 가나에 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그 어머니가 포도주를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머니 내 때가 아닙니다. 왜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죠? 그런 사건들이 다 초기의 사건들이 약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4개월이. 그러나 이것이 공생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초기 사건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유대는 남쪽이에요. 이쪽은 이제 지중해고 여기 갈릴리는 위쪽이란 말이에요. 위쪽인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내려오셔서 유대에서 하셨어요. 유대에서 하셨는데 이 초기 사역 두 번째가 초기 사역이 8개월이 걸려요. 8개월이 걸립니다. 처음에 초기 사건이 4개월이 걸렸죠. 4개월. 그걸 벌써 4개월하고 8개월은 1년이 되는 거예요. 공생에 1년이 되죠. 그럼 이 유대 사역에서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 첫 번째 유월절을 행하세요. 유월절을 행하실 때 유월절 사건이 뭐냐? 유월절 사건이 이때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장사하는 사람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거 장사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기서 이 초기 유대 사역 8개월에서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월 동안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유대 사역 8개월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죠. 니고데모를 만나서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죠.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없나이다. 네 말이 옳다. 예수가 무슨 말을 해요? 앞으로 내가 네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 된다. 그런 말씀하시죠. 이런 것이 초기의 예수님의 유대 사역이에요. 준비 기간 4개월이 초기 4개월 걸렸고 유대에서 8개월을 하셨어요. 1년이 지나갑니다. 첫 유월절을 했어요. 이 유월절을 지냈다가 3번 나오기 때문에 주님의 공생애가 3년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마태마가 누가에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유월절을 지내는 게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8개월 초기 유대 사역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갈릴리로 내려오시다. 그래서 여기서 초기 이제 갈릴리
갈릴리 사역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초기 갈릴리 사역. 예수님 이게 이제 4개월이에요. 4개월입니다.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갈릴리는 북쪽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쪽이니까 우리 내려간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내려간다는 말을 안 하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가 저 유대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이쪽은 북쪽이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 나라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북쪽이라도 갈릴리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랑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로는 내려간다. 북쪽이 있지만 갈릴리로는 올라가신다. 내려가신다. 유대로는 올라간다. 그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기 4개월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보내시는데 여기서 어떤 6월절에 행한 사건 첫 번째 성경 깨끗하게 하셨고 두 번째가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동안 그 꼼짝 못하고 있는 환자 물이 동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가지고 그 환자를 고치시죠. 그 환자 그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데스다 우리가 전부 다 38년 동안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귀에게 종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매여 있는 거, 얽매여 있는 사건, 그거를 풀어주는 사건이에요. 그 환자 하나를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우리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전부 다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는 38년 된 환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읽고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사건으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2월절입니다. 그다음에 중기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초기, 중기, 후기가 되어 있어요. 중기 갈릴리 사역이 10개월이 돼요. 10개월. 여기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세요. 물론 12제자를 택하실 때는 세례 요한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요. 하나들 부르는데 여기서 정식으로 이제 사도라고 임명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중기 갈릴리 사역에서 정식으로 사도라고 그동안에 이제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후기 갈릴리 그리고 이 중기 갈릴리 사역의 10개월에서 여기서 보면은 6월절이 세 번째 6월절을 행하죠. 세 번째 6월절 사건은 무엇이다? 여기 오병이에요. 네?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죠. 이 오병이어를 벌써 행하셨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주님의 사역. 그 다음에 후기 갈릴리 사역이죠. 후기 갈릴리 사역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했던 4편의 설교 이걸 산상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지금 19장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후기 갈릴리 사역이 6개월이 지나가요. 6개월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이 이제 후기 유대 사역이죠. 후기 유대 사역. 그러니까 사역이 초기가 유대였죠. 초기 유대, 그죠? 초기 유대 사역이 있었다. 초기 유대 사역 위에는 준비기간이 있었다. 초기 준비기간이 4개월이라 했죠. 4개월. 초기 유대 사역과 후기 유대 사역 이 사이에 갈릴리 사역이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기 갈릴리 사역이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느냐면은 그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다 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곳, 두로와 시돈 여기서부터가 후기 갈릴리 사역 6개월이 되는 것이에요. 후기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가신 것, 예수께서 사도로
12 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셨을 때, 그때는 중기 갈릴리 사역. 예수께서 유대 사역 8개월을 끝내시고 갈릴리로 오셨다 할 때는 벌써 이게 초기 갈릴리 사역 시작하셨다. 이런 분기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맥 잡으시면 돼요.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후기 유대 사역은 6개월인데 어떻게 나냐면은 언제 이게 후기 유대 사역이 언제 시작했냐? 예수께서 요한복음 보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다 이 말이 있어요. 그게 후기 유대 사역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거야. 근데 후기 유대 사역 6개월은 여기서 3개월씩 나눠요. 3개월이 유대인데 유대에서 남쪽에서 지내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3개월 6개월에서 요 3개월은 예수께서 베레아 지방으로 가서 베레아 사역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시다. 요단 저편이 어디야? 베레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개월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후기 유대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서 40일 함께 하시고 이런 기간이 두 달이 걸리는 거예요. 2달이. 그래서 이거를 쭉 따지면은 다 계산을 하면은 3년 공생애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3년 4개월 되는 거예요. 3년 4개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을 찾아서 사건을 다 하나하나 대입을 시키면은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뭐 문득병자가 고쳤다, 뭐 소우가 고쳤다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이걸 한번 저도 만들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려면은 이거 따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별도로 따로 어떻게 이제 그 시간을 준비해야 돼서 오늘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산상수훈 자체가 초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초기 1년에는 예수님이 무명이에요. 무명. 이름이 어떤 시절? 무명 시절이고 이제 중기 갈릴리 사역하실 때부터 1년 지나 2년째 접어들면서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후기 갈릴리 사역부터는 배척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도 아웃라인으로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 깊게 어떤 사건하고 연결해서 하려면 이것을 몇 시간 해야 되는 거고 자 오늘 보면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서 팔복을 먼저 사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에서 제일 첫 번째 포문이 무엇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약해서 시험을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우리가 뭐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하는 거 다 마귀가 주는 건데 그걸 떨치고 일어나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빛이다 그러셨거든요. 이런 말씀 그냥 생명의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우리 전부 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래서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부탁을 하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더이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바로 붙여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빛을 비치게 해서 너희 그 착한 행실이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바로 붙이세요. 바로 붙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 완전케 하신 거,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율법, 그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것을 너희도 나처럼 너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의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바로 비춰서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 내가 세상에 빛이가 빛된 삶을 살아야 돼 하면서 율법 끝났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비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비춰서 너희 착한 행실, 헬라가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성령에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성령 따라 사는 삶이 결코 율법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따라서 사는 삶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5장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 따라서 사는데 옛사람에게 말씀하신 율법들을 다시 설명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 개념들을. 그것이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옛사람에게 말한다고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네 가지 율법을 예수님이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는데 옛 율법들이 부족한 율법, 너희가 오해할 수 있는 율법들을 다시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 영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는 5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에게 이거는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까 5장에서는 공동체라는 각 개인이 말씀을 받는 거고, 이거 공동체에서 구제할 때 너희 그 의로 해서 보이게 하지 말라. 자꾸 너희를 나타내게 하지 말라고.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뭐 이런 거 할 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구제할 때 보이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하시죠. 공동체에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금식할 때. 그 다음에 여기서 기도할 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죠. 6장에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6장에서는 이제 거기서 더 나갑니다. 뭡니까? 6장의 핵심 제목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라. 이게 핵심이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본질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고 재물을 섬기지 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것, 왜 이 말씀하세요? 이런 거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독소 조항이 되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산상수훈이 이런 거예요. 산상수훈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 그냥 7장 넘어갑니다. 이게 6장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하나님도 아신다. 너희가 필요한 거 알고 있고, 너희가 이런 거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채우시고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7장 넘어가서는 산상수훈 7장이죠. 5장부터 7장. 7장에서는 뭐냐면, 제일 먼저 7장 1절에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5장 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 즉 너희가 빛으로서 택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열정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너희 열정 갖고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산상수훈 5장 6장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엔진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질 수 없고,
너희가 빛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삶. 그 빛의 삶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빛의 삶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못 보면은 율법 끝났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신학이 잘못 돌아가면은. 그래서 산상수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부활한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께 성령 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을 구하고 찾아서 이거를 받아서 내 말대로 행하는 자, 내 말대로 지금 비춰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이 자들이 무엇이다라고 그래? 예수님이 지금 네 집을 반석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내 말을 듣고 그냥 무시하고 버리면은 네 집을 모래 위에 세웠다 이거. 모래 위에 세웠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그 무너짐이 심하게 어려죠. 그렇게 말씀하고 산상수이 이 5장 6장 7장이지만 이것이 맥을 딱 짚으면은 딱 이 5장 6장 7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서 경고하시죠. 경고. 딱 경고하는데 누굴 경고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주의 능력,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을 구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았고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떠나가라고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무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탐냈다는 재물을 탐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변질됐다는 변질.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죠. 불법을 행한다더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은 이 말씀을 하니까 산상수 끝나고 나니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네. 산상수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걸 끝나요. 산상수는 어떻게 끝이 나느냐.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렇게 끝나요. 8장 9장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기적을 행하세요. 그렇죠?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에서 왕으로서 권능을 보여주시죠. 왕의 권능입니다. 왕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들이 행하시는데 왕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산상수훈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그다음에 제자도가 나옵니다. 2편 그 이제 기적과 이적이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이 전도를 하라고 보내시면서 제자도 명령을 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2편 제자도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첫 번째 네 십자가 지고 나 쫓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십자가 지고 12제자에게 네 십자가 지고 나 쫓아와라. 그래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네 십자가 내 십자가 지고 쫓아와라. 두 번째가 뭐다? 나보다 주님보다 네 가족이죠. 여기다가 뭐 다 나와요. 이게 아비 어미 뭐 다 나옵니다. 쭉 주님이 열거려요. 우리가 그냥 쉽게 가족이 가족. 나보다 가족 사랑 더 하지 말라고. 나보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인데 여기 자유롭냐고요. 여기 내가 자유로울 사람 떳떳하게 있어요? 네?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그렇죠? 예수님보다 자식 사랑 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본질 영역은 뭐냐?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너는 죽을 각오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에 나를 말씀하시지만 딱 내를 딱 세 가지로 추리면은 나보다 네가 좀 더 사랑하지 말고 네 십자가 치고 나를 쫓아오고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내놓을 생각하는 그렇지 않은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요.
이 제자도가 뭐 우리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한다 이런 거 떠나서 이런 거부터 설정이 돼야 돼. 이게 설정이 안 되면 할 생각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니까. 본질 영역이니까.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도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아까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하고 나왔는데 이 제자도는 마치시고가 아니라 12제자죠. 12제자 일반 무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12제자에게 예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명이죠. 명령에 따라가요. 명하시기를 마치시고예요. 이 기록이. 이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교훈이 아니라 명령. 이 십자 가지고 나 따라오고 나를 위해서 네 목숨 하나 버릴 거 각오하고 나보다 네가 더 사랑하지 마라. 이게 예수를 믿는 그 제자도, 철저한 제자도죠 이것이. 그 다음에 3편에 이거 뭡니까? 이것은 천국비유입니다. 천국비유가 7가지로 말씀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 비유죠.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가 좋은 씨죠. 좋은 씨.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이요, 누룩. 보화. 그 다음에 진주, 그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7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교회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바로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자. 말씀으로 씨를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얘기하시는 주님 자신은 나에게 씨를 뿌리고 나는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승천에서 간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좋은 씨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내가 씨를 뿌리고 가는데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가 뿌린 가라지는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악한 자의 마귀 새끼들. 이 교회 안에 똑같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천국의 아들이 목사가 있고 똑같은 목사인데 가라지 새끼가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가 만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특히 좌파 목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이 얘기하는데, 북한에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북한이 노동당이 말로는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로는, 겉으로는. 근데 예수를 만약에 믿는 게 발견이 되면은 분명히 자기 나라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믿는 게 발각되면 그 사람이 그 여자인데요. 인민재판도 없어요. 그냥 데리고 나가서 총살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나가서 총살한다는 게 법으로 보장한다고 해놓고, 그러면서 이게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파가 뭐예요? 우리나라 좌파는요, 공산당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좌파다? 그럼 가라지라고 봐야 돼. 가라지다 100%. 예수 믿으면 끌고 나가서 인민재판도 필요 없이 그냥 끌고 나가서 손톱으로 쏴주기로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탈북해서 온 여자가,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좋은 씨가 아닌 가라지를 조심해야 돼요. 가라지를.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한테 다 미혹해서 넘어가. 그냥 그 분별력들이 없으니까. 자, 겨자씨죠? 겨자씨는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은 로마가 국교를 하죠. 국교로. 콘스탄틴 대제가 AD 300년, 주후 300년경에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죠. 기독교를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7가지 천국 비유로 들으시는 거예요.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1000년, 그죠? 1000년 동안 중세 암흑이죠. 중세 암흑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게 누룩비유예요, 누룩비유. 이것이 여자가 가루 서마를 갖다가 부어가지고 확 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설교라고 하고 앉았냐고. 주님 어떤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이렇게 마귀 새끼가 누룩을 해가지고 거기 뭐라 그래? 거기 누룩 서마를 말씀에 뿌려가지고 암흑기를 들어간다는 암흑기로. 네, 보아죠. 이 보아에 대한 비유는 뭡니까? 이거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진주는 뭡니까? 진주? 이거는 이제 이게 다시 선교시대인데 여기에서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는다. 진주를 구한다. 값진 진주.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한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주 장사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으로 지금 마지막 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물도 마지막 때인데 이거 뭡니까? 마지막 때 드디어 그물로 던져서 못된 것은 심판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 이게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 시대. 이래서 이것이 천국 비유가 7개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천국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네 번째, 요거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전체를 같이 훑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제자도에서 가족 사랑하지 마라, 나를 더하지 마라, 네 십자가 지고하라, 나를 위해서 네 목숨 잃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 네 번째 제자도는 공동체에 주는 건데, 이 네 번째 저 제자도를 언제 주시냐면 후기 갈릴리 사역. 이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년하고 2년 8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1년하고 1년 2개월, 2년 8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갔죠. 이 네 번째.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18장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네 편의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몸을 변화시켜요. 자기가 변형시켜서 그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요. 17장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도대체 이 말씀 주시기 전에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했다고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 앞에서 변화되사. 근데 이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 딱 데리고 올라갔어요. 다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 다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기둥같이 여겼다 그래요. 기둥같이 여겼다. 그런데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변화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신적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 목적이 예수님만이 메시아임을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만이 메시아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앞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목적이 괜히 하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라는 확신 가운데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도 그 제자들이 그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이 17장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17장 전에 뭐가 있었어요? 16장이 있었죠. 16장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였다. 내가 너를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16장에서 17장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그 대답을 했고, 주님이 그걸 칭찬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물론 주님이 부활로서 최종 증명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지만, 지금 이 세 제자 앞에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은 17장부터 들어가요. 17장부터 들어가는데 그 제자들이 그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1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여 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계시며 얼마나 너희를 찾으리오. 그를 이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래요. 이때 제자들이 종종 예수께 나아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이건 지금 17장인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 주었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이 적은 거라. 너희 믿음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거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약 믿음이 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사람과 여기서 저기를 옮겨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17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은 무엇이다?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축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귀신을 지금 쫓는다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을 건드리는 거냐고 지금. 왜 귀신이 나가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에요? 왜 축기가 본질 영역에 들어가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고백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귀신의 권세가 세상은 아니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귀신이 나가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귀신 들린다가 왔는데 쫓아내지 못해.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거잖아, 지금. 이기는 거야. 너희 박 목사가 있는데 우리 성도가 하나 왔는데 귀신이 잡혀서 왔어. 귀신이 들어서 왔는데 내가 못 쫓아낸다면 음부의 권세가 잡아먹는 거죠. 쫓아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쫓아내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이런 자들이 쫓아내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단이라고. 여러분이 분명 잘하셔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듣고 미혹이 되면 축기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이 인식이 팽배해 지금 거의 다. 이게 지금 교인들이 방언하는 게 잘못된 교회다. 귀신을 쫓아내는 잘못된 교회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지금 이 5편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 4편 네 번째 설교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본질 영역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려면 믿음 없이 되는 게 있냐고. 믿음 없이 어떤 걸 행할 수 있어. 믿음 없이.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구하고 자꾸 두들길 수 있느냐고. 믿음이 없는 자가 가족 사랑을 나보다 더하지 말라.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라. 나를 위해서 네 목숨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이거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은 믿음이라고. 그 다음에 뭐다? 믿음으로 귀신이 쫓아나가야 돼.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 영역이.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잖아. 지금은 전부 다 청개구리처럼 다 까꾸로 됐는데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잡고 바로 잡아서 공동체 안에 이게 바로 잡아서 이것이 공동체 안에 이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요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와서 뭐 주일날 뭐 설교 듣고 뭐 축도 받고 간다. 이게 예배인 줄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 그냥 17장에서 어떻게 끝나요? 17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세 반세계를 이거 내주죠. 물속에 가물 물고기 속에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그걸 꺼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세를 내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요한 물질은 주님이 직접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공급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18장에서 보여주는데 바로 마태가 이걸 바로 붙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필요한 물질을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에서 입에서 한 세계짜리를 꺼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예수님이 하시죠. 그리고 18장 1절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돼? 그때 바로 붙여서 그때라고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한 세계를 해결해 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어린아이 데려다가 너희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붙인 거죠. 그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게 지금 그냥 겸손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낮아져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소자라고 얘기해. 소자. 그죠? 소자. 이 소자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게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이게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없어. 학벌도 없고 자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없어. 나띵이야.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영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소자가 이 헬라어 미크론이라고 왜 가장 작은 그 단위죠. 미크론.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다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해결해 주는 거를 보고 마태는 그 찰나를 안 놓치고 그때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너희가 공동체에 전부 이런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씀을 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학벌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는 자들이 에베소서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했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물질을 주님이 직접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고 뭐 돈 좀 있는 사람이 안 오나, 학벌 있는 사람이 안 오나, 지위가 명예가 있는 사람 안 오나, 그렇게 보는 목사들 많다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런 사람들 오면 쳐다도 안 본다라고 하는 거야. 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자들을 영접하려면은 이 어린아이 소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려면 너희가 이런 사람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처럼. 왜? 너희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너희는 적어도 학벌을 갖췄잖아요. 배웠잖아.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들 오면은 어떻게 무시하고 깔아뭉갠단 말이에요. 낮아져라.
어떻게 얘네처럼 낮아지라고 같은 동급으로 낮아져야 너희가 영접할 수 있다라고. 이게 뒤집어지는 문장이라고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죠. 어느 누구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항상 배웠느니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무시하느냐고. 싸가지 없는 것들이. 분명히 하세요. 이런 소자,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는 이 소자들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서가 풀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나 보라. 학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울서가 얼마나 섬겼냐고요. 얼마나 떠받들었어요. 얼마나. 그 핍박받으면서 사도권을 의심받으면서도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라고. 이러한 걸 본받아야 된다고. 이런 거를. 그러면은 없어. 뭐 돈도 없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해결한다. 내가 해결한다고 주님이.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 의지한다.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뭐 안 오나? 어? 뻘짓거리.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해결 맞다가 이걸 안 놓치는 거 그때에 주님이 이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세를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이 그때 이 비유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자를 너희가 영접하고, 너희가 소자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된다? 어린아이처럼 이 소자처럼 그 수준을 낮아치라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하려면 때려 촛불해야 돼. 돈 있는 사람 오는 거 밥 주고 가서 알람방 끼고 하려면 목사 지시고 뭐 다 때려치고 그만 나가야 돼. 그냥. 왜 하냐고. 왜 하는 거야 그거. 그 다음에 18장 나머지 15절에서 35절까지 용서라는 말이에요. 용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용서다 그래요. 이게 참 용서인데 이게 사람이 용서라고 하는 거, 용서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쉽지가 않은데 18절 가면은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좀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35절부터 두 가지 용서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18절 15절에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첫 번째 용서에 대해서 네 형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첫 번째,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만 가라. 너만 가라. 왜 너만 가라고 해요? 너만 가라고 그래요? 그 사람 자존심 지켜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너만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해가지고 너 나한테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래가지고 만일 들으면, 그 사람이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면. 근데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죠? 이게 한두 사람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이 용서에 대한 거예요. 한두 사람. 왜 이런 말씀하세요? 한 사람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얘기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말마다 증거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에다 얘기하라고 해요.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는 이제 전부 다 하잖아. 전부 다 오픈하라고 하는 거. 오픈. 처음에 그 사람 체면 때문에 너 혼자만 가서 얘기하고, 근데 말을 안 들어먹어.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두 사람 데려가서 말마다 칭찬해라. 그래도 안 들어 처먹으면 뭐지다? 교회에다 말아가지고 교회 모든 사람들 다 오픈해라. 활짝. 저 사람이 잘못한 죄를 다 까발려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척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왜 이 말씀하세요? 죄를 범한 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 잘못됐다는 게 예수님이에요. 얘는 용서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애는.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주여, 내 영자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해주니까? 이렇게 물어봐. 베드로는 부스부스 잘 튀어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야, 그게 무슨 소리냐?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는 거야. 자, 70번씩. 응? 두 번째는 70번씩, 70번씩 7번을 하라는 거야, 7번을. 이거. 그럼 여기서는 이방인과 세계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죠? 헷갈려, 그죠? 왜 그러냐고.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이 말씀을 보충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누가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범하고 7번을 너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조건이 달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에게 죄를 지었어. 죄를 범했는데 걔가 7번을 죄를 범하고 그날 7번을 찾아와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 7번을 다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의 태도가 이런 사람일 경우는 다 7번 용서해 주고, 이놈은 죄를 범했는데 안 와. 잘못했단 말도 안 해.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딱 이러고. 그러니까 네가 가라는 거야. 가서 그 죄를 지적하라 하고도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가 듣거든 너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약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 가서 얘기해서 말만을 집창케 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오픈해도 다 얘기하라 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다 알았어. 온 교회가 다 알았는데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계와 적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모르면 상대가 나한테 와서 막 해코지라고 잘못을 했는데도 내 머리는 이거밖에 없어.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제가 뭘 해도 그냥 아이고 주님이 70번씩 7번 하라고 했는데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두 군데로 나눴잖아요. 그 상대가 너에게 잘못한 걸 와서 인정하면 용서하라. 언제? 7번, 하루에 7번을 하고 7번 찾아오면 내가 잘못했다고 했어.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먹먹한 가슴으로 그냥 주님이 7번씩 7번 하라고 했으니까 쟤는 나에게 죄를 범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쟤는 오래가 내밀고 있는데, 근데도 우리는 용서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용서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에요. 그리고 18장에서 그래가지고 빚을 탕감한 그 동관 하나가 100데나리온에 빚진 동관 하나, 이 비유를 하시죠.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용서 그리고 이 또 하나는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눈이 식촉해 하거든. 그 말씀하시죠. 네 눈이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여기 네 번째 교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보자면은 교회 안에 간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이. 여기 지금 17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산상수훈과 보면은 그 네 눈이 그 저기 죄를 범하면 뽑아내라 그러죠. 손이 저기 하면 잘라내라 그러죠. 그 말씀을 여기 네 번째 이 공동체에 주시는 데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산상수훈하고 비교를 그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은 또 어떤 것이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절대 남녀가 간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 간음죄.
이거를 주님이 다시 한번 또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 첫 번째 믿음이다. 두 번째 정리합시다. 축기 귀신이 쫓아나가야 된다. 세 번째 성전세 반세계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물질을 주님이 직접 공급하신다. 따라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너희가 의지하게 되면은 이 없고 가진 거 없고 이러한 소자들 이러한 사람들 너희가 무시하게 된다. 영접하라. 그들을 영접하고 너희가 그들처럼 아래로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사귀고 내가 겸손 정도가 아니라 팍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돼야 돼. 우리가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용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안 찾아오는 애가 있고 나에게 죄를 범하고 찾아오는 애가 있다. 안 찾아오는 애는 얼마나 찾아오든지 용서해줘라. 안 찾아오면 너가 찾아가. 말 안 들으면 한두 사람들을 찾아가.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전체에다 얘기해.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용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되고 무조건 7번씩 7번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상대방의 태도가 어떠냐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네 번째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영역이에요. 이거 마지막, 이게 정말로는 이거 따로 한두 시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웃라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